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기쁨의 온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온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기적 자체는 신비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초자연적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바다 위에서 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 즉 믿음의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초청된 사람들 목록을 보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열고 잔치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므로 결혼잔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혼주는 가족의 품격에 따라 질 좋은 포도주를 반드시 넉넉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혼주 입장에서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관계자가 아니면 보통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자기가 당한 난감한 것도 아니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잡아뜯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헤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공감하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거뜬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결혼식에 와서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기쁨의 온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종들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을 믿기 힘들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신비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값진 포도주를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후회 없이 즐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변화되어 그 기쁨의 온천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은 예수님 사역 가장 마지막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반부 일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화려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짜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제사용 동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장사꾼들에게 되팔아서 서로 큰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돈은 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율법을 만들어 환전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를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신성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부패와 더러운 음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패와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까지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힘들지라도 교회를 위한 진정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정화는 율법 중심의 종교 체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며 죽음과 부활이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구원 사역의 정점임을 예고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화려한 교회를 꿈꾸기보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10편 6편에서 10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